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Learning about God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배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의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나 이럴 줄 알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면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역정을 내면 안 됩니다. 남편은 부인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기쁨이고 서로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지요. 학생은 스승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어떤 도리예요. 도리, 의무라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닌 건지를 빨리빨리 판단할 줄 알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면 빨리 일어나야 되고 혹 잘못 간 자리면 빨리 돌아서는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아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자리 하나 구분하지 못하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하여 질질 끌려다니면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대접을 해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이 세상에 단 아버지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그분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유일한 행위다.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좀 알고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언약, 너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언약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굳게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유일한 행위가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언약을 맺으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나는 너희들의 너희를 자녀로 여기고 자녀로 축복하고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언약. 무슨 언약이요? 예배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예배 언약 잘 지키면서 나를 섬기면 나는 열국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삼겠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예배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 하나님으로 경배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이 예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니까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예배를 어떻게든지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만은 드리지 마라. 예배만. 레위기 26장 15절 하부터 16절을 보면, 근데 반대로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거기 앞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싫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꼭 지켜야 돼?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예배당 가고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뒤틀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텐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언약을 깬다 이거예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단숨에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언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예배 언약을 파기하면 축복이 변하여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탄은 좋아해서 어떻게든지 예배 언약을 깨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마라 제발 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언약 깨고 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관리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준다고 해도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예배 언약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위 1번을 빼버리고 그리고 다른 뭐 어떤 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초 없는 울타리예요. 기초 없이 지고 올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언약을 잘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안 먹고 운동해봐요. 건강해지나요? 숨 안 쉬고 오래 살려고 해봐요. 5분도 못 살죠. 예배 언약 깨버리고 뭘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올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배 언약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야, 너 예배 언약만 지키면 내가 다 채워준다고 했는데 왜 그걸 깨고 있냐 이거예요. 너 재물도 내가 줄 거야. 너 건강도 내가 줄 거야. 너 필요한 모든 거 예배 언약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다 줄 거야. 이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언약 속에 다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야 예배 언약 속에 들어오면 비록 고자라도 자녀들이 풍부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자녀들이 풍성하게 해줄 거라.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언약을 지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놀랍죠. 예. 그러나 예배 언약을 파하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파하신다고 했어요. 레위인에게 세운 언약도 파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배 언약을 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끊어버리고 건강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언약 파하지 마세요. 네. 아멘. 네. 손가락 들고 밥 먹을 정도 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어르신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육체가 세잔해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있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젊은이들은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유 여기 이 교회는 저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꽤 많이 계신데 괜찮냐고. 그때 보는데 80, 90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담임 목사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이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예배 나오신 거 괜찮겠냐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런 자세로 나오신다고.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고 갑니다. 내가 나가서 다리도 아픈데 나가서 전도를 하겠냐.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인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왜 못 받느냐? 예배 언약 파기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난 한 시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인데 내가 그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는지 아느냐? 너희가 예배 언약 파기해서 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거 그렇게 예배 생각하지 마세요.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 이거 알고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나?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 안 하고 뭐 구물, 구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1번이 없는데 어떻게 2번이 나올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예배드리는 거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 하나는 무슨 예배냐면 희생 예배.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희생 제사, 그러니까 희생 예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드리는 예배. 죽이는 예배. 두 번째는 산 예배.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 드리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이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본성에 대하여 죽여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나의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배는 죽이는 예배예요. 죽이는 예배.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제물,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희생 안 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은 예배인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예배예요. 내 자신을 다 희생하고 다 죽이고 다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예배가 희생 예배예요. 자신을 죽이는 예배예요. 이 예배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저놈 앞에 자기를 발가벗겨서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예배. 아 하나님의 손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에 자신의 죄투성임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정결한 이슬을 맞으며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희생 예배, 죽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죽으러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를 희생 예배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거는 리빙 월십이에요. 산제사. 그거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희생제사 드리는 날까지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리빙 월십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술집이나 기웃기웃거리고 이상한 데나 가갖고 밤새고 놀다가 그래서 주일 앞에 와서 희생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줄 아세요? 안 받으세요. 리빙 월십이 없는데 희생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살아있을 때 흠이 없는 것 가지고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리빙 월십을 전혀 안 해. 이건 지 맘대로 살다가 지 고집대로 살다가 말아. 그리고 상처투성이만 가지고 와갖고 그 삶 만신창이가 돼갖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세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리빙 월십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돈이나 많이 벌면 되고 이상한 짓 해서도 돈이나 많이 벌면 되고 선교자금 모은다고 가갖고 뭐 사기치고 사업한다고 와갖고 뭐 난 크리스천들이 하는 짓 똑같이 다 하면서 그러면서 돈 벌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리빙 월십이 전혀 없어. 크리스천들이 자기 호주머니 꺼내서 남 대접하는 건 안 하고 아주 아무튼 그냥 남의 거 뺏어먹는 데는 토가 덮고 하지도 안 할지 뭐 이런 거 아예 개념 자체가 없이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방탕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이나 계속 박아대면서 그러면서 와갖고 희생의 세크리파이를 한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잘못하고 수시로 죄짓고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리빙 월십이 있어야 돼요. 이 월십이 없이 어떻게 세크리파이를 하냐고. 그래서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세크리파이를 해야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살아야 할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있어야 주일에 예배가 있다. 육적 몸이 이끄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들든지 자기 몸을 죄악의 집합소로 만들든지 그래놓고 와서 거룩 그 입술로 거룩이라는 입이 나와요.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활의 중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세크리파이를 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산제사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다 술잔만 잔뜩 갖다 붓고 그리고 와서 주일에 맹한 눈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잠이나 더 자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이게 있어야 희생의 세크리파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배, 언약의 예배, 그렇게 중요한 언약의 예배는 평상시에 상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거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산예배도 드리고 영적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 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패런 이런 거에 대하여 그거 똑같은 무늬 조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new. 이건 아직 R 발음이 잘 안 돼. 그래.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런이 뭘까요? 돈과 명예의 소망을 두는 거죠. 육체의 쾌락의 소망을 두는 거죠. 그 뜻, 그거에 빠지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전혀 몰라요.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봐도 꼭 자기중심적으로 봐. 말씀을 들어도 꼭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해석을 해도 꼭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할렐루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면 할렐루야. 내가 아프면 세상에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시나이까. 세상의 패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 뭐해? 아무리 성경 들으면 뭐해? 자기라는 무상단체가 자기 안에 싹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온통 자기를 위해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예배도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듣는 대로 찾아가요. 자기 희생할 건 하나도 안 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게 이 세상의 패런이에요.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 맞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혀 안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언약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은 영혼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어로 좀 제가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여기는지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통과하게 되고 또 통과되었다고 입증이 될 것이다.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중심이 되는 내 자신의 이로움이 나에게 이로움이 하나님이 곧 기쁨이라는 이 도식이 깨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는 희생해도 좋고 나는 망가져도 좋고 나는 파괴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달려서 죽는 고통이라도 할렐루야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 십자가라면 내가 그거 반드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 테스트가 반드시 마무리되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프로브 됐다고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같이 가겠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던져요. 그리고 리빙 월십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때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Learning about Go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걸 내가 배워서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는 주일에 와서 희생의 세크리파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안 예배를 드리고 희생의 세크리파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를 제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자. 이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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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뭐 정부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이해가 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뭐 평상시에 리빙 월십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뭐 니네들 모여서 뭐 하냐? 리빙 월십 안 하니까 모여서 뭐 하냐? 너네 문 닫아라. 뭐라 그러겠어요? 꼼짝 못 하는 거죠. 리빙 월십이 있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희생의 세크리파이와 리빙 월십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희생의 세크리파이? No. 이거 불완전해요. 그럼 리빙 월십? 리빙 월십 살아요. 근데 희생의 세크리파이 안 해? No. 이것도 불완전해요. 희생의 세크리파이하고 영적 예배하고 사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언약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병합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헌금해보고 아무리 희생의 세크리파이 드리러 와봐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을 난도질 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의 칼이 나를 좌우에 날이 선 그 날카로운 칼이 내 가슴에 푹 들어와 갖고 나를 난도질해서 그래서 나 중심적인 것을 딱 파괴해버리고 나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본성이 별거 아니구나. 지저분한 거 쇳덩어리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건한 거. 산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 예배. 일주일 동안의 산 예배에 경건하게. 그리고 두려움 뭐예요? 희생의 세크리파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파괴해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가버리십시오. 거기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죄인이고 나의 본성은 죄덩어리고 난 아직도 이렇게 죄지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파괴하실 때 그때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한량없는 블레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을 의식해서 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요 말을 할까? 그거 사람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표현은 뭐 좀 거칠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설교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인가? 한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귀에만 즐겁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리빙 월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목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 후에 그것을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그것에 무언가를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자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만큼 리빙 월십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 손에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